오늘 설교는 정시구 교수님께서 코로나19를 이기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의학은 학생들 한국말도 아직 배우는 단계인데 아주 발음도 정확하고 또 꽃처럼 봄날 피어난 꽃처럼 아주 아름답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악 UP 패밀리 우리 교직원 또 여러분 또 특히 우리 선악 UP 사관생도 일본 석박사 과정의 학생 또 한국어원 학생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따뜻한 봄 학기를 맞이해서 벌써 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교정을 보니까 나무의 움이 막 터널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아까 이현우 생도가 기도한 내용처럼 꿈이 연걸고 필 수 있는 이 3월 4월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코로나19를 이기는 말씀. 요즘 코로나가 아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극복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참부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물건은 영생하는 물건이 없어요. 수많은 균들도 연령이 적정한 나이, 환경이 좋을 때는 확 분성하고 환경이 나쁠 때는 이게 축소되고 쉬는 거예요.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 한국에서 역병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전염병 같은 것도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전염병이 언제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염병이 생기면 싹 쓸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또 거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뒤에는 정리하는 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언제나 끝까지 간다는 말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성경 역대하 7장 13절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아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제가 어제 보니까 1억 2,300만 명 지금 돌파했고 사망자는 270만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미국만 50만 명이 지금 사망자가 넘었습니다. 미국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위가 높고 낮거나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난감할 때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에 성경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역대하 7장 14절처럼 하늘의 백성은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참부모님 말씀에서도 땅에 존재하는 물건은 영생하는 물건이 없다고 하셨어요. 물질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 4장 4절입니다.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랜선으로 하는 비대면
사회적 거리, 또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 열방에 믿는 자가 하나 되어서 참 부모님 이름으로 부르짖고 철저히 인간의 죄악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냉전의 지류곡에서 벗어난 세계의 젊은이들은 자유를 만끽하다 못해 무절제한 방종의 늪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근본적으로 배척하고 극도의 이기적 개인주의 우산 아래서 프리섹스의 노예가 되어서 각종 사회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게이 무브먼트라는 기치를 내걸고 호모들은 동성 간의 결혼이라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들의 주장이 관철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는 이대를 못 가고 멸종당할 것입니다. 호모는 1대밖에 못 가죠. 아들, 딸이 없으니 그렇죠. 또한 하늘의 뜻을 외면하고 음란과 부도덕 속에 무덤을 파고 있는 이 시대의 사악한 무리들에게 내린 천벌의 징표가 에이즈라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루에 수천 명씩의 무고한 생명들이 이 저주의 천역이라, 아버님께서는 이 천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역병이라, 전염병이라 에이즈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염되어서 사망의 길로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혼이라는 역병, 이혼도 역병으로 보셨습니다. 이혼이라는 역병 또한 숭고한 가정의 가치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어서 인류를 새로운 차원의 위기와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졸지에 부모와 이별하고 스텝파더나 스텝마더 밑에서 심지어 고아원에서 어린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불쌍한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늘 부모님은 내 얼굴을 찾아라 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하늘 부모님 성의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은 하늘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혈통이 없으면 가정이 나올 수 없고 또 국가가 나올 수 없고 세계가 나올 수 없고 인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이 지상을 통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혈통을 통해서 하늘나라 백성이 나오게 됩니다. 바깥 세상의 사탄적인 혈통, 하나님이 그런 것은 금방 망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화제한 같은 것을 통해서 임신을 못하게 하는 역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동적인 청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 세기만 지나면 완전히 청산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들이 세계적으로 많아지면 우주 세계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섭리죠. 참 부모님은 참다한 가정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전염병 같은 것도 그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균형이 맞는 것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자만 많아진다면 그 균형이 깨어지게 될 때도 이 세상에 이변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유행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균형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셋째, 우리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참 부모님은 세상에서 위험한 전염병 환자들을 격리하여 수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격리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세계는 북극과 같은 한대 지방에 수용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악의 세계는 한대에 살 수 없는 곳이죠. 북극은. 그들은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날까지 그런 곳이 내 패대기 쳐서 팽개쳐서 먹을 것과 잠잘 것도 없이 엄청난 고통의 길일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도 지금의 코로나19도 한대 지방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그 흑사병은
진짜 그 한대 냉 열대기가 아니고 한냉기가 왔어요. 온도가 지금보다 뭐한 3도, 5도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 3도, 5도 떨어지면은 농산물 이제 생산량이 떨어지죠.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14세기, 15세기, 16세기. 흑사병을 보면은 그 보균자가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실은 그건 지배력이라 그래요. 지배력이었는데 그 지가 옮기는 거죠. 말하자면 지가 숙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니 과학이 이제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지가 이제 옮기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고양이가 옮긴다고 해서 고양이를 도살 다 시킨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때는 또 봉건 체제였습니다. 14세기 같은 1340년, 1350, 1300, 1400, 1500년, 1666년에 런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온 집이 이제 다 타버리니까 그때 쥐가 이제 죽는 바람에 흑사병의 보균자가 이게 지배력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험이 생기고 집을 지을 때는 이제 흙으로 짓지 않고 벽돌로 지었다 그래요. 벽돌로.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흑사병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흑사병을 통해서 봉건 체제가 붕괴됐어요. 봉건 체제라는 건 계급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계급제가 붕괴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유럽 인구가 얼마나 죽었냐면은 3분의 1을 죽었다는 이제 논문도 있고 어떤 논문은 절반이 죽었다 그래요.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 그래요. 엄청 죽었죠. 그게 한 300년 이상 갔으니까 엄청 죽었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노예 취급받던 사람들이 인간 대접을 받게 되고 또 위에 또뭐 계급 신분이 높은 사람도 많이 죽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죠. 루터의 종교 개혁이 1517년인데 그래서 왜냐하면은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이제 그 신부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이분들이 돌아다니니까 더 많이 걸려가 더 많이 죽었다 그래요. 진짜 영국의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절반이 죽었다. 절반이. 절반이 죽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신앙의 어떤 함량 미달되는 사람들이 많은 이제 안수를 받고 신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일어났죠. 그러니까 타락이 이제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헌금을 걷어서 공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났다 보니까 종교혁명이 빨리 일어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논문들도 있고 한데 하여간 그 하나님께서는 이 흑사병을 통해서 이 봉건 체제라는 것을 이제 종말 갖게 하게 오시고 지금 코로나19도 어떻게 보시면 아버님 말씀도 지금 쭉 말씀 들어보시면 하나님 역사가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봐서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큰 변화. 그 변화에 우리가 순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변화에 따르지 못하면은 이런 기회를 이제 놓치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던이 이제 스타크라는 이제 이분이 신학자는 아닙니다. 이분이 기독교 발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2016년도 나온 책인데 이분 책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변두리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300년 만에 로마를 지배한 종교가 되었는가 이것을 분석한 책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기독교의 봉사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방의 종교는 물론 가족까지도 전염병에 감염되면 이 버리는 마당에 그들은 다시 그들을 데려와서 죽음을 각오하고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예, 봉사의 손길로 구원의 손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과거에도 이 전염병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어요. 예전에 뭐 흑사병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뭐 매년 하다시피 일어났는데 이제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이제 흑사병이나 코로나19처럼 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난 것은 이게 가장 크지만 뭐 전염병은 자주 일어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이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들을 생명이 귀하니까 그렇죠. 귀하니까 그들을 보살펴 준 거죠. 그 식구들까지도 문둥병 있잖아요. 문둥병. 지금 내익이 지금 나오는데 내익이도 보면 문둥병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오면은 다 버리는 마당에 그분들은 그것을 뭐 배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 치료하고자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민초들이 그들의 그 활동하는 그 행위를 보고 '아 저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자구나.' 해서 그 기독교를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이죠. 네, 그런 그 역사를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에서 인제 적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또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레위기 인제 12장, 15장에 보면 청결 규례 이런 게 있어요. 청결 규례. 그다음에 1 장, 2 에서 7 장은 제사 규례, 11 장은 음식 규례라든가 25 장은 토지 규례 이제 이런 규례가 있는데 이 규례라는 것은 이제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보험과 같은 안전을 자기 몸을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그런 요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청결 규례 보면은 당시에 이제 위생관념이 별로 없을 때 어떤 그 아까처럼 피부병이 걸린다든가 뭐 이렇게 문둥병이 많았는데 걸릴 때 7일간 격리하고 인제 가족이라든가 이제 보통 사람들 격리하고 다시 그 차도가 없을 때는 이제 제사장이 항상 그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사장한테 보고를 하라 이렇게 돼 이 얘기 읽어 보시면 이제 그래 나오는데 다시 차도가 없으면 다시 또 7 일간을 격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면 또 외출하고는 귀가해서는 반드시 손발을 청결히 하고 모욕을 하고 옷을 인제 자주 그 빨아서 세탁해서 입고 이렇게 하면은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을 지킴으로써 또 기독교인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음.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토지 규례 같은 것도 보면 그 우리가 이제 7년 이제 7 년이 있는데 6 년까지는 농사를 짓고 7 년째는 땅을 다스리지 말라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땅을 다스리지 말고 거기서 만약 소출이 있으면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걸 가져가서 먹게 하고 길 가는 나그네도 먹고 동물 길거리 동물도 먹게 하고 그래 하는데 6 년간을 1 년간 농사 못 지면 손해 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규례 보면은 토지 규례 보면은 6 년째에 3년 이상의 소출 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흑사병 때도 레위기 청결 규례를 지킨 성도는 죽음에서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그 기존에 이제 가톨릭이었죠. 이제 청교도 정신의 종교혁명가들 외에 이제 보면 가톨릭 같은 데 보면은 모여 이제 기도한다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인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다가는 많은 죽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게 흩어져야 되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그 방식은 아마 같은 거로 어 나와 있죠. 단지 인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이 잘못된 이 지금 LGBT 같은 이런 문제라든가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하나님을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해결 되는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 교회들이 이제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가 교회의 그 정체성을 지키면 오히려 그 민초들한테 시민들한테 오히려 우리가 더 야, 이분들은 정말 신앙자구나, 좀 배울 것이 있구나, 이런 변화에 큰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참 부모님이 신실한 자녀들은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의 뜻을 구하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정결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이며 자녀들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뭐 엄청난 사람이 지금 죽고 물론 이제 백신이 나와서 있지만 너무 과도한 비관주의도 했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성급한 낙관주의도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코로나19라는 작은 그 바이러스 앞에 선진국들이 맥없이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도 50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자 나온 상태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제3세계 최빈국이 이제 앞으로 지금 걱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지금 확진자 25%는 브라질이라는 지금 뉴스도 봤어요. 제가 세계 지금 그 확진자 25%가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계속 지금 몇 년간이나 지금 진행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걸릴 텐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이제 백신이 이제 뭐 2분 이상 맞아야 되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라는 것은 또 앞으로 회복하면 되지만 이제 사람의 목숨을 잃으면은 이게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세계 좀 지도자들이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세계적인 부호 이제 빌 게이츠는 이제 잘 아시죠? 세계 이제 부호 최고 부자죠. 빌 이제 멜린다 재단을 세워서 뭐 여기 워린 버핏도 참여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50조를 기부했다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제 백신 개발에 지금 수십을 투자한다고 그럽니다. 그 금액은 이제 순전히 개인 재산, 회사 재산이 아니고 개인 재산을 가지고 기부한다고 그래요. 요 자료는 제가 20년 4월 20일 KBS 뉴스 시간에 앞으로 인류가 가장 두려운 재난은 핵무기도 기후변화도 아닌 바이러스라고 라는 그 타이틀이 있어요. 거기 한번 시간 나시면은 그리 길지 않으니까 유튜브 한번 보시면 빌 게이츠 직접 나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코로나19 앞에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첫 번째 말할 그 내용이 제가 한 번 들어가서 이게 지금 기록했는데 몇 번 들으면 더 자세히 들으면 그분 얘기를 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20년 지금부터 뭐 작년이지만 1년 전이지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두가 인간은 평등하다. 이것을 코로나19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의 네트워크화가 되고 있다. 어느 나라가 이게 뭐 지금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국 예외지를 해서 미국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세계는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조그만 나라에서 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벌써 이게 다 전파돼요. 국제화되어 있고 항공 같은 거 뭐 통신 이게 정보가 발전돼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세계로 확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적 이제 체제가 이 방어 체제가 백신으로 형성되지 않으면은 뭐 사회적 거리 가지고도 안 되죠,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백신을 주사를 맞으면은 이게 혈청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코로나19가 그 혈청에 옮겨질 수 있다고 그래요. 혈청 속에 이 코로나19는 바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혈청으로 백신이 혈청 속 피부 혈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를 껴야 된다는 거죠.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뭐 굉장히 그 주의도 필요하고요. 일단 뭐 내 얘기처럼 주의할 건 주의하고 지켜야 할 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수상이나 뭐 대통령도 사실 어떤 권력자도 지금 코로나19 걸리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도 걸리지만 그래서 인간은 모두 평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하지 않으면 뭐 자기도 모르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병경 앞에는 대책이 없고 또 건강의 그 소중성을 이번에 다 알게 됐죠. 이제 또 그리고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는 그 시민 의식의 중요성.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그 독일 이런 데도 보니까 그 이게 경제를 활성화시키려 하고 뭐 하면서 마스크를 끼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뭐 그 데모하는 것을 뉴스 봤는데 그건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독일도 상당히 지금 어떻게 붕괴된 것 같아요. 시민의식이 사실은 그 독일이 참 시민들이 대단한 시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보니까 독일 시민 의식도 굉장히 지금 현재 떨어지지 않느냐. 뭐 그걸 보고 다 독일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점 꽤 보이고 일본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그래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그 마스크를 무리 몇 년 전부터 많이 끼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시민 의식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그리고 가족의 이제 소중함 이런 것이 과거에는 가급적으로 몰라도 왜냐하면 이제 가족 집에만 있어야 하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니까 집에서 이제 예배도 하고 뭐 책도 읽고 이렇게 또 뭐 집에서 뭐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은 고향을 떠나신 분들 많은데 그 가정이 그립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가족의 소중함이 이제 이게 그걸 지적했어요. 지금 빌 게이츠가. 그리고 이제 지구가 병들어가는구나. 이번에도 뭐 박쥐의 숙주가 있니 정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메르스라든 과거에 사스 이런 거 보면 뭐 그 낙타라든가 그죠? 사양 같은 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작위로 막 잡으니까 약에 뭐 쓴다고 막 잡으니까 이 균형이 깨잖아요. 자연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숙주가 결국은 더 튼튼한 숙주를 만나려고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이 많으니까 그죠? 그렇게 과거에는 이 병원 이 동물 간의 이동은 없었잖아요. 2001년도 그게 뭐 사스가 들어왔습니다. 사스, 메르스 뭐 이런 식으로 14년도가 2014년 뭐 하여튼 이게 동물 간 이동이 지금 이제 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워졌는데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이제 의학 학자들이 동물을 너무 죽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있던 숙주들이 이동을 한다는 거죠. 뭐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구가 그런 균형을 잘 맞아야 되는데 아버님 말씀에도 아까 균형이 깨지면은 하나님 병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균형이 이제 잘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남자 여자도 뭐 잘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아들 좋다고 아들만 이게 뭐 선호하고 뭐 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게 무슨 큰 질병이 온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시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 게이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구가 병들어간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했지만 이 지구가 자연 환경이 이제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고 균형이 깨짐으로써 이런 그 질병이 나온다는 말을 하지 않나. 그래서 이 대단한 이 빌 게이츠가 이분이 그 엄청난 일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지구인 다 공유한다면은 역대 하 7장 14절 같이 하늘 부모님은 땅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빌 게이츠는 에볼라 그 바이러스 방지에 5천만 불을 기부했다 그래요. 약 610억 정도. 말라리아 퇴치 운동에 30억 파운드. 영국 정부가 이제 합작해서 4조 5,300 기부도 하고.
그러고 보면 지금의 세상은 이러한 그 기부자들 덕분에 훨씬 나은 세상이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걸 보고 이런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이 그래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공익을 위해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이렇게 기부함으로써 미국이 그나마 양극화가 심하다 그러는데 건강한 국가가 오고 그리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 어머니께서도 사실 많은 기부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 단체가 뭐 크면 그보다 더 많은 기부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거 작은 뭐 이런 우리 출발이 이런 큰 부호들을 움직일 것이다. 이런 분들이 우리 이제 참 아버님의 그 헬기를 파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그 가난한 학생들을 그 학비를 대주시고 업무평의 장학재단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그 100억을 투자하신다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게 이제 공생주의, 공영주의를 진짜 실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공생공영 공의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공생공영 공의를 참모님께서는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불구하시고 몸소 이제 실천하신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공생공영 말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생공영 공의를 그걸 캐치프레이즈 쓰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 평화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지금 이번에도 국회 연합, 세계 연합 이런 걸 만들어서 세계 그 환경 문제 이런 걸 자꾸 제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대회를 집행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모아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나비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이 공실공영 공의주의가 실천적으로 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 이제 그 이론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직접 활동하시고 세계를 직접 그 높은 연세에서 불구하시고 세계를 다니시면서 직접 연습도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스로 낮추는 기도, 하늘 부모님을 찾아오며 그에게 감사하는 신앙 이런 것이 앞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도님들, 우리 의학원 학생분들 모두 영육간에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공유 중지하겠습니다.